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가운데 첫 번째 평신도 지도자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우다가 동역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평신도 지도자, 흔히 집사나 장로나 권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건이 있었어요. 크게 4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4가지 조건 가운데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된 조건이었죠.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4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준비된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그 사람의 인격과 인간관계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혹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영적인 것도 잘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칭찬받는다라고 말할 때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도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충성한 사람에게 주인의 입을 빌려서 칭찬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사명과 직분마다 충성해서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 가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얼굴 바라보기가 부끄러워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해 주시고 살아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가까이 와라, 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나와 함께 즐기자 초대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칭찬받은 한 사람 나오지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세례 요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뛰어난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가장 큰 칭찬받은 사람,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런 칭찬받아야 되겠는데, 칭찬받으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에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이런 일정한 장소와 연결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여기서 말씀하는 아이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이였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 있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 일하기 전에 먼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빈들은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도 말하는 곳인데,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명 감당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혹은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빈들에 있었다. 여기서 말씀하는 빈들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빈들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빈들에는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뉴스가 들리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듣는 시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하루를 출발하면서 분주하게 우리가 사람 만나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분주하게 찾아가고, 분주하게 세상의 소리, 세상의 뉴스, 최신 뉴스가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소식, 복음을 먼저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리를 잠시 차단하고, 사람의 소리를 잠시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가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빈들을 때로 광야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본다면 마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새벽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정한 시간, 새벽에 일정한 장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아버지 만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방, 한적한 곳, 혹은 오늘 말씀처럼 빈들, 혹은 광야, 어떤 단어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한 시간, 여러분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구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갈 데도 많죠. 할 일도 많죠. 봐야 될 뉴스거리도 많죠. 소식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장소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어떤 사람은 새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심 먹고 잠깐의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기 전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빈들을 정하시고 골방을 정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하나님 어떻게 만나주실까요? 다시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임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뭐겠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나타나셨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겠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혹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예를 할 때에도 주예를 할 때 열심으로도 주예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농부하고 소가 같이 밭을 간다 그럴 때에 농부가 소에게 쟁기를 매달아 주잖아요. 그러면 소는 쟁기를 갈 때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농부의 지시대로 밭을 갈아야죠. 여러분, 농부는 반듯하게 쟁기질 하길 원하는데 소가 힘이 넘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왼쪽 오른쪽으로 갈지자로 밭을 간다면 열심히 일해놓고 쟁기질 해놓고 주인에게 농부에게 칭찬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일하기 전에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빈들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러 가는 것이죠. 사명, 직분 감당하러 가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는 빈들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3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마태복음 3장 1절이 되겠죠.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자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빈들에 있었죠. 그리고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전파했다,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만나고, 먼저 말씀을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했다. 요한의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데 자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임할 때까지, 누가복음 3장 이전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씀 듣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이야기해 보자면 빈들에 있었다, 빈들에서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전파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해도 주의 일 하기 전에 혹은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있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었길래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빈들에 있을 때 요한이 낙타 털 옷 입고 가죽띠 띠고 음식은 메뚜기 석천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세례 요한이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침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혹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가장 큰 부자가, 가장 큰 혁신적인 기업을 이룬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돈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좋은 옷, 명품 옷,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색깔의 옷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항상 비슷한 옷을 여러 벌 사서 비슷한 옷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옷 고르는 시간까지 아껴서
나는 나의 일과 혹은 창의적인 일과 회사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많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투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일을 할 때 단순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4절의 이 말씀은 요한이 먹고 마시고 세상 일에 지나치게 관심 두지 아니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단순한 삶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재미없는 것처럼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는 사람 혹은 성공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의 일정한 삶을 일어나서 자기 정한 시간에 순서대로 일정하게 단순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의 친구 중에 별명이 대학교 다닐 때 9길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얼마나 학교 생활에 호기심이 많겠어요? 동아리, 여러분 동아리 아시죠? 동아리를 9개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 학생이 공부해야죠. 놀러 가야죠. 그런데 동아리가 9개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장수야, 내가 9개 동아리 들어가서 나는 9길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쁘게 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닫기를 내가 9길을 걸어갔는데 진짜 한 길을 놓친 것 같아.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의 길, 예수님만이 오직 한 길 아니겠어? 나 이제부터 9길을 다 정리하고 예수의 길, 예수님께 집중해보고 싶어.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9길이었던 그 친구의 별명이 한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 만나고 지나치게 많은 모임을 하고 지나치게 먹는 데 관심 갖고 지나치게 있는 데 관심 갖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한 길을 놓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9길 가는 것도 중요하겠고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올해는 한 길, 우리의 진리의 길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것에 관심 갖지 않아야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한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목표가 있는 사람은 복잡한 인생 살지 않아요. 지나친 모임이나 지나친 데 관심 두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길, 목표를 정해놓고 그 지나친 길들을 정리해가면서 단순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 예수님께 집중된 한길 인생, 단순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갔던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3절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조금 전에 1절에서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 땅에 한 아기로 왜 오셨겠어요? 여러분에게 천국 주시려고 오신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믿는 목적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천국 주시는 분이 누구 계세요? 우리에게 천국 주시는 분은 천국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는 주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죠. 사람마다 각자의 사명이 있겠죠. 달려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있겠죠. 세례 요한에게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오늘 내가 왜 사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사는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겠어요? 물론 부모님이 있으니까 왔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각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일어났으니까 눈 뜨니까 하루 살아가고, 저녁에 이제 눈 감을 시간 됐으니까 잠자고, 그 다음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 없이 우리 인생을 사는 것, 주어진 인생을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나는 다름질하기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달리기 선수로, 마라톤 선수로 비유해서 말하기를,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달리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달리는데 방향이 분명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면 뭐 하겠어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꼬린 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열심히 달려도 1등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달릴 때 달리기 선수처럼 방향 없이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싸운다는 표현은 권투 선수를 말합니다. 권투 선수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주먹을 내지르는데 허공을 치면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분명한 타격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혹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빌립보 3장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푯대가 분명했다는 것이죠. 푯대가 목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왜 사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는 방향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에 그저 나는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하루 살지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혹은 나는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겠어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확한 방향 아니겠어요? 정확한 목표 아니겠어요? 바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푯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천국 향하여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도록 푯대를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열정이죠.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푯대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늘의 상 천국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는 나의 사명을 정확하게 어디에서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도 내 안에서 나오는 열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사명 발견해야죠.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내게 사명 주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이 사명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올해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올해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새해 첫날 여러분들이 목표 정하시고 기도 제목도 정하셨잖아요. 결단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표대 목표 예수님 정하시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 주시는 천국의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사명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에서 충성하고 표대를 청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봉사하고 헌신한 이후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겸손의 사람이란 뜻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선포하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유대 각 지방에서 다 몰려들고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고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요한을 세례 요한 한마디로 말하면 떠오르는 해성같이 떠오르는 요즘 우리말로 말한다면 스타같이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과 칭찬을 다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나는 물로, 주님은 성령과 불로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게 되면 나는 그의 신을, 나는 예수님의 신발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발 드는 사람 혹은 발을 닦아주는 사람, 이 시대는 한 2000년 전의 시대이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노예들이 신발끈 묶어주고 풀어주고 노예들이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종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내게 집중되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신발 들 수조차 없는, 그러니까 나는 종의 위치에까지도 설 수 없는 미약한 자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각자 사명 받아서 직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난 다음에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15장에 보게 되면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할 만한 사람 혹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그런 15장에서 한 절에서 세 번씩이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해놓고 모든 영광 내가 받으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열매 나타나고 성공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영광 내게 집중될 때에 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업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천국에서 면류관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면류관 씌워 주실 때 면류관 벗어서 주의 발 앞에 던지면서
이 면류관 쓰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충성된 성도에게 천국 주시고 천국에서 상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그러나 면류관 받게 되었을 때 다시 그 면류관을 주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오직 면류관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겸손한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겸손이 뭐겠어요? 겸손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나를 낮추고 주님만 높이면 나는 없어지는 것일까요? 내 수고는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만 높였잖아요. 그러면 누가 간섭하실까요?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칭찬해 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칭찬은 내가 자랑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나는 감추고 나는 스스로 주님 뒤에 감추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날 몰라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봐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나타내 주시면 결국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뒤에 자신을 감추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구보다 수고 많이 하시고 헌신하시고 각자의 차례에서 사명과 직분 감당하지만, 그러나 오직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내 자신을 낮추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은 칭찬 받았잖아요.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올 한 해 마지막 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칭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고 일평생 푯들 향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라보며 달려갔을 때에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 자리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천국에서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